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아모스의 심판 선언,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 나라들, 7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다 오는데 회오리처럼 먼 나라에서부터 점점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좀 먼 나라, 다메섹, 또 블레셋, 또 두로, 그리고 가사 이런 데 대한 그 심판이 이제 선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은 가까운 에돔, 암몬, 모압 거기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점점 회오리가 이렇게 오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그 심판이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약자에 대한 마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특히 전쟁 때 약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전쟁을 할 때 정말 그 포로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다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 율법을 받은 나라들은 심판이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은 나라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율법으로 심판하시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알고 죄를 범하면은 더 많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알고도, 몰라서 죄를 지어도 혼나겠지만 알고 죄를 지으면은 더 많이 이제 혼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알고 있는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는 율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이방 나라들은 양심이 기준이고,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냥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다나 이스라엘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3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6나라에 대한 그 죄였잖아요. 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내리시는 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자세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멸시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아모스의 심판 경고는 유다까지도 딱 정확한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뭉뚱그리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듣고 있을 때, 아 그래, 에돔 심판 받아야지, 모압 심판 받아야지, 블레셋 심판 받아야지, 남유다, 그래 남유다도 기분 나빠 심판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한 나라당 한 3절이나 4절 정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1절이 나옵니다. 11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네 이제 잘 들어, 이제부터 너네 얘기하면서 쫙 이제 혼을 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요,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이제 이스라엘이 범한 구체적인 죄가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 인신매매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인신매매가 참 많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진짜 봉고차 몰고 다니다가 학생들 걸어가고 있으면 세워놓고 봉고차 문 확 열어가지고 잡아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신문에 많이 났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87년, 88년, 89년 그때거든요. 그때 막 아주 인신 대낮에 또 길거리 이제 학교 끝나고 밤늦게 가는 학생 또 납치, 인신 매매범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어느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이 어느 나라 때문에요? 캄보디아. 와. 오늘 제 김창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 때문에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혹시 선교사님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관광객을 납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범죄에 가담하고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속아서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있는 거고 그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교민이나 관광객을 그냥 이렇게 납치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그 선교사님이나 그 한국 사람들 거기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그 대신에 그 동안에 사실 범죄 조직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좀 조직들이 다 드러나고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면 좋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지금 뭐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에 속아서 간 사람들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80명이 지금 생사가 불명이라고 했는데 또 지금 캄보디아 경찰서에 잡혀 있는 사람이 80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고문하고 막 인신매매로 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가 찰 노릇이 지금까지도 그런 범죄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에는 또 인신매매가 어떤 경우에 많았냐면요, 채무 노예가 많았습니다. 채무 노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냥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그냥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소장농들 많이 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주한테 가서 돈 빌려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또 흉년이 들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자식을 대신 종으로 보내거나 내가 그냥 다 대신 채무 대신 그냥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인신매매랑 같은 거죠. 사람이 돈보다 중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사고 파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노예제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 노예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노예제도 남북 노예제도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그래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흑인은 노예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예 만들 때 노예로 만드셨기 때문에 백인들의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우린 교회에서 배웠다 그런 게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윤리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가 뭐냐면 미국 남부 지역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남부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역사적으로요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시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미국의 이 남쪽 우리 침례교가 여기에서 태동했는데 이 바이블 벨트에서 진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제가 손을 딱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해버려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이블 벨트가 노예제도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예제도를 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딱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런 건 기독교 윤리 시간에 물어보세요. 그러고 질문 안 받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성경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고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는 성경 공부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현대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감았던 일이 미국 교회에서도 일어났었고 한국 교회도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인간에 대한 폭력입니다. 인간에 대한 폭력.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고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사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먼지처럼 여긴다는 것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모스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을 거다. 사람 머리를 진짜 바닥에 놓고 밟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비슷한 일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갑질이 많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직원들 무릎 꿇고 심지어는 뭐 뺨 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뭐 명품관 같은 데 가면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돈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랬는데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거는, 길을 굽게 한다는 거는 뇌물을 써서 법정의 판결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써서 판결을 자꾸 이렇게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패소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1988년에 교도소에 수감하다가 이송되던 죄수 12명이 탈주해서 서울에서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88년에. 그때 거기에 이제 리더였던 사람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말을 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인질범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절도죄로 17년 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전 국민의 공감을 샀어요. 공분을 산 게 아니라 공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그 재벌들은 보통 딱 재벌들이 딱 그 기소되면은 일단 뭐부터 탑니까? 휠체어 탑니다. 휠체어. 그런 사람들 타라고 만든 휠체어가 아닌데, 일단 뭐 딱 재벌들은 뭐 딱 잡혔다 그러면 일단 휠체어 타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냥 그 전까지 막 떵떵거리던 회장님, 사장님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왜소해져 가지고 그냥 벌벌벌 손 떨면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휠체어 탔죠. 그 통일교 그 한학자신가요? 그 사람도 또 휠체어 타고 들어가더만요. 뭐 영상에 보면은 뭐냐 뭐 총재님 사랑합니다 막 그럴 때는 막 이러면서 가도 여왕처럼 다니던 사람이 그냥 재판정만 가면은 휠체어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무죄 받거나 아니면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애누리 없이, 우리 속된 말로 얄짤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 다 벌 받고, 그런 일들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현대까지도, 현대사회 한국에서도 여전히 있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묘사는 7절의 하반절입니다. 7절에 그 뒤에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이고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여인을 우리가 만약에 매춘부로 본다면은 아유 진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만 볼 텐데, 많은 학자들은 매춘부로 보지 않습니다. 하녀로 봅니다. 하녀.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를 아버지도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들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춘부한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매춘부한테 간다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할 텐데, 하녀로 본다면은 성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연약해서 진짜 피할 힘이 없는 자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자,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옷은 그냥 이게 통으로 짠 외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이
잘 때는 뭐였습니까? 이불이었습니다. 잘 때는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외투를 전당 잡으면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추운데 그 사람 그 옷을 전당 잡아버리면 저녁에 덮고 잘 게 이불이 없는 거니까 출애굽께서는 아무리 돈을 못 갚아도 밤에는 돌려줘서 덮고는 자게 해라. 그 정도 좀 아량은 베풀어라. 출애굽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전당으로 잡은 옷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약한 사람한테 돈 전당 옷 잡고 돈 빌려준 다음에 못 갚으니까 그럼 벌금으로 포도주 갖고 와. 포도주를 하면서 그 옷 위에 깔고 옷을 깔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익만 그러면서 자기들 막 흥청망청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게 그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신전 말고 8절 제일 앞에 어디라고 그럽니까? 모든 제단 옆이라고 합니다. 제단 옆에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단 옆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죠. 그들의 신전. 그건 이방신 믿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처소가 힘없는 자들이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제단 옆에서 이렇게 막 포도주 마시면서 사람 전당 잡은 옷 안 돌려주고 거기서 흥청망청 마시고 있다는 거는 누가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제단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걸 제사장들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율법에는 그 전당 잡은 옷 돌려주라고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자들이 거기에 와서 흥청망청하면서 약자들 괴롭히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하호호하는 거를 그 제사장들이 눈 감아주고 심지어 어쩌면은 그들까지도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따뜻해야 될 교회가 예배 장소가 가장 무자비한 곳이 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는 갑자기 과거를 회고하십니다. 과거를 회고하세요. 어떤 과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구원하셨던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고하십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대신 이집트보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그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쓰셔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정말 그 여리고성 넘어뜨릴 때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너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너희가 약할 때 내가 함께함으로 강한 자들을 이겼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너희는 지금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보다 더 연약한 자들 너희는 짓밟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는요,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약자들을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막 성벽을 짓잖아요. 성벽을 짓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우리 거 자꾸 다 세금으로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한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부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쁜 짓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너희가 약자들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들한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것.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막 기도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수레가 흙을 누른다는 거 이제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수레가 지나가면서 흙을 꽉 누르니까 수레 바퀴 자국이 쫙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자들을 누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유도 기술 중에 누르기가 있습니다. 누르기 한 판이 있어요. 업어치기만 한 판이 있는 게 아니고 누르기 하면은 딱 누워가지고 그렇게 누르기가 제대로 들어가면 밑에 사람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났거든요. 우리는 멋지게 업어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판 하는 것만 보지만 실제 제일 무서운 기술은 유도에서는 누르기거든요. 누르기 딱 들어가면은 한 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약자라고 할 때 처음에 좀 생각이 났던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사찰 집사님들 기억하시나요? 사찰 집사님들 계시던 교회가 많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을 사람들이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목사님들도 그분은 연세가 또 많으신데 진짜 약간 하인 부리듯이 하는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그 딸이 제 친구여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그 사찰 집사님이라는 이유로 그냥 성도들이 너무 좀 함부로 대하는, 존중하지 않고 하인하듯이 막 심부름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얘가 속상해가지고 저희 동기들한테 너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고 이제 아예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곳들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닌 직원들이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또 교회 안에서 진짜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 잘 못하고 몸이 약해서 봉사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목회자가 뭐 헌금 많이 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진짜 사꾼이죠, 사꾼. 그러면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누구 편에 있습니까? 권력자들하고 친하려고 하고 권력이 없는 자들 옆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더 친밀하게 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면 아모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법을 이야기하면서 약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어떤 책 보니까 강자의 재산권과 약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자의 재산권과 약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법으로 따지면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아까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전당 잡은 옷. 약자가 어제 돈을 빌리고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데 못 갚으면 안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옷이 생존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좀 손해 보더라도 빚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옷은 돌려주는 게 도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법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생존이 힘들어가지고 법을 조금 어기면은 그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나라고 생각하고 약자들의 편에 자꾸 서서 교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약자들이 정말 자기들 철거민들 같은 경우에 철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한테 안 밀리려고 겨울에 원래 철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겨울에 철거 많이 했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밥 먹고 있는데 막 때려부수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밀어내려고 막 뭐 던지고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저항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 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존권이 우선인 거죠. 교회는 최소한 교회는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애곡한 법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편을 들어줘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냐고요.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 그런 경우가 더 결국은 법도 있는 사람 편 드는데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혁명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보통 타도의 대상이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뭐 공산혁명이 일어나던 혁명이 일어나면 교회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유신론 무신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보통 부패한 기득권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러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진짜 소수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주교들은 배불리 먹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먹지도 못하는데 교회는 있는 사람 편 들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축복해주고 지주 노릇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교회가 늘 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서서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예수님한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 어떤 면에서든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옆에 서 있어야 하고 교회 입장에서도 이 나라를 볼 때도 우리가 정말 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편들란 얘기가 아니죠. 일단 우리의 자세는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이 그런 자들의 편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약자들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연약한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차별받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귀한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진짜 어느 교회는 뭐 돈이 없으면 장로도 못 되네 이런 얘기는 정말 이제 다시는 나오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진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정말 인격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서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의 편에 있는지, 약자들이 우리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사회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자본주의가 더 발달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교회가 되지 않아서 주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으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약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무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고 한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정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때가 많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지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약자들의 편에 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자와 친해지고 강자의 편에 서서 이득을 취하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